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은 38문입니다. 자, 제가 38문 질문할 때에 대답해 주세요. 자,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38문을 질문하겠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본디오는 이건 이름이 아니고 본디오는 직함입니다. 직함. 직함.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총독을 말하는 직함입니다. 본디오 총독이라는 얘기입니다. 총독. 근데 이름이 뭐예요? 빌라도.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그 유대의 고대 역사에 나오는 물론 기록된 실존 인물인데 이 사람은 악한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악한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 총독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그 뭐랄까요? 그 좀 이렇게 호의로운 정책을 했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그래서 예루살렘 같은 데에 이렇게 로마의 황제가 달려있는 깃발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그 식민지지만 그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제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정도의 그 존중을 해줄 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총독으로 많이 앉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의 그 뭐랄까요, 지지도 그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그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총독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타협이 없이 그저 예루살렘 안에도 몰래 대놓고는 못 들어와도 이렇게 막 밤이 어둑할 때를 틈타서 그 황제가 있는 상이 이렇게 끼어 있는 이런 깃발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군대가 입성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그 일이 막 밝혀져서 막 데모도 일어나고, 막 그것을 또 강제로 진압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악독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로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곧고, 그죠? 잘 했던 그런 이제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근데 이제 총독의 이름이 이제 우리가 늘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장 이제 우선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받은 이 고난이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그저 우리가 이렇게 어떤 뭐랄까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지어낸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이 이것이 역사적인 인물, 그러니까 유대의 역사에도 분명하게 기록돼 있는 유대 그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총독의 관할 아래 있을 때에 실제로 이 일이 있었던 고난이었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고난을 받았다 하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대목으로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할 때,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역사했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백하고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 나오는가 하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되 그 고난이 죄가 없이 받은 형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알리기.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답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답.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았으며. 그죠? 여기 세상의 재판장 누구를 얘기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시에 나라마다 이렇게 법들이 있잖아요. 법들이 다 있고 어떤 그 형벌 체계가 있고 사법 체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의 사법 체계는 그것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우리가 취급을 받습니다. 가장 뛰어난 거죠.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그런데 재판관이 누구냐?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나온 결론이 뭐예요? 보세요. 그 시대의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발달한 법 체계 아래 있는 국가의 그 법 체계를 통해서 재판하는 그 재판 자리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나타난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탐탁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왜 그랬죠? 왜 꺼려했죠? 왜? 빌라도가 본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죽을 만한 그런 재판받아서 정죄받을 만한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 뿐만 아니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는 분명히 세상의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발달한 법체계 아래서도 그가 뭐가 증명되었다? 무죄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증명되었고 그런데 어떻게 했다? 십자가를 지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죠.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게 빌라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결론은 뭐예요?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예수를 계속 죽이라고 십자가에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희들을 데려가서 맘대로 하고 그 죄값을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손을 빼고 있죠. 그죠? 빌라도가. 또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간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이 빌라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에게 하여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희의 행한 것은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에도 그래요. 요한복음에도 18장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하노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였더라. 다 결론이 뭐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이 뭐죠? 재판관이 죄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는 무죄하다. 그런데 죄가 없음에도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이 고난을 받았는가 할 때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받은 고난일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은 뭐 없이 받은 고난? 죄 없이 받은 고난입니다. 그럼 누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신 그 고난입니다.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우리가 여러 번 봤죠.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무엇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는 죄가 없음이 확인됐지만 이와 같은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로써 보면은 이로써 결론이 뭐예요?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다시 확인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이 확인되었으나 뭘 받으셨다고요? 가장 중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중엄한 심판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보십시오. 그러니 이제 결론이 뭡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부 다 무엇을 앞두고 있는가 하면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가 앞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죠?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죄 없이 심판을 받고 대신 형벌을 받으신 바로 그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우리의 증인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대에 설 그때에 얼마나 우리가 그 자리에 달랑간다면 얼마나 사실은 두렵고 겁이 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죄가 없어도 그렇잖아요. 죄가 없어도 죄가 없는 사람도
저기 경찰서 같은 데 끌려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옛날에. 요새는 덜하지만 옛날에는 가면 죽는 줄 알았죠, 뭐. 그죠? 여러분 안 그랬어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면 죽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그 얼마나 무서웠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누가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는 분명한 증인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세상 법정에 나갔을 때에도 보세요. 우리 든든한 변호사가 동석을 하고 나가면 그러면 어때요? 그럼 우리가 든든하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변호사로 있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에 대하여 변론을 바로 하며 또 예수님처럼 확고한 증거를 갖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며 그의 손에서 누가 그를 끌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이 고난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받으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그 고난의 권위로 인하여 그 권능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제 설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할 때마다 힘이 나는 겁니까? 힘이 빠지는 겁니까? 힘이 많이 우리에게 나는 우리의 복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늘 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